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더운 여름 늘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날씨가 정말 덥죠? 네.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양복이 몸에 막 붙는 느낌이 막 나는데 더운 여름 그 건강 관리 특별히 잘 하셔서 요즘 코로나 뭐 폐렴 그리고 건강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선선한 가을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서 장로님 기도처럼 지금 우리 교회 몽골 기쁨의 교회로 단기 선교를 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보내주신 사진인데 어제까지 이제 우리 몽골 기쁨의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은혜 중에 또 잘 마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같이 헌신해 주시고 여기 교회 성도님들 20세 이하 성도님들이 훨씬 많은 교회예요. 몽골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굳게 서서 이 몽골 땅의 기독교 역사에 나중에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한국 교회가 그 가운데 성교의 하나의 축이 되고 서로가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남은 일정은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과 함께 또 하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주시고 정말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에 통용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익숙함이 멸시를 낳는다. 익숙함이라는 건 참 좋은 건데 왜 멸시를 낳게 될까요? 이 표현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 상황에 너무 익숙해지면 사실 능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치와 소중함을 과소평가하게 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처음에 갖고 있던 설렘, 경외감, 존경심 등을 시간과 경험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가 퇴색되는 모든 것들을 익숙함이 멸시를 낳는다. 즉 익숙의 불경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좋은 가치도 익숙해지면 상대를 좀 더 쉽게 대하거나 심지어 함부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가 사라져서 큰 실수를 하게 되어 결국 안 만나게 되는 친구나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죠. 어떤 일을 여러 번 해서 이제는 서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능수능란하다, 노련하다, 능통하다, 능숙하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익숙함은 건강한 긴장감이나 간절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익숙해지기 전의 모습보다 오히려 더 미숙해지고 형편없고 교만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익숙함에 속아서 처음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야겠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매주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설교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나이도 20대였고 수요 오전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어딘가에 영상이 있을 텐데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침 오전 설교였는데 제가 집이 그때는 강동구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아침 7시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집에 있다 보니까 불안해갖고 교회에 일찍 와서 그 미리 예배당 문을 열어달라 그러고 여기 올라와서 그땐 강대상이 이거보다 더 컸거든요. 나무 강대상이 이렇게 손으로 넘어가는 범위에 있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감사한 건 지금도 여전히 떨린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떨린다는 것. 근데 때로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능숙하면 능숙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냥 계속 미숙한 게 차라리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강단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 사람은 교만하고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성경에도 이런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약의 마지막 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리딩 바이블, 리딩 지저스 하면서 연초부터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 말라기까지 끝났어요. 네, 말라기까지 이제 하고 이번 내일부터 마태복음을 읽어갈 텐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자 구약에서 신약 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고 마태복음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어쩌면 그 앞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객관적으로 기록될 때까지 400년 동안 어떤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말라기가 그 기가 신명기, 민수기 할 때 그 긴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선지자 자체 이름이 말라기예요. 이 짧은 말라기 성경은 되게 재밌는 구조로 돼 있는데 학습 세례 입교 문답 받을 때 질문하고 답하고 하잖아요. 문답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라기가 문답 형태로 돼 있어요. 어떤 말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답, 말에 대한 대답 이런 식으로 6개의 큰 테마를 가지고 이 4장 안에 말씀들이 녹아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뭐 성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선민의 능력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했지만 먹고 사는 일에 치이다 보니 금방 꼬꾸라졌어요. 짓던 성전은 아무도 짓지 않고 폐허처럼 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독려하셔서 그래도 성전을 재건해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어때요? 더 우상향하는 신앙의 곡선을 가지고 성전도 지었겠다. 신앙적으로도 더 도약하고 폭발해야 되는데 거기서 확 꺼졌어요. 성전 짓는 게 그냥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다 하고 나니까 뭐 더 할 거 없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큰 걸 이루고 나니까 그들은 극심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뭔가 차라리 뭐 싸울 일도 있고 뭔가 막 분쟁도 있고 이러면은 막 똘똘 뭉쳐서 뭘 할 텐데 뭐 다 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어땠어요? 와, 내가 이 포로 생활만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성도가 되어야지. 지금 내가 분주한 것만 없어지면 바쁜 일들만 끝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과 닮았죠. 그들은 그런 의지는 껍질만 있는 게으름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야 됐어요. 이러한 종교적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생길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을 깨워주셔야 했죠.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나의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자신의 사자로 보내셔서 어떤 그들의 익숙의 불경을 깨워주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6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익숙함으로 인한 불경, 익숙에 속고 있는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백성들의 대답 안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지금 제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사랑하신 거고 왜 사랑을 하셨으면 제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랑을 하신 겁니까?
말라기 1장은 기승전결, 앞에 기승 다 빼고 바로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을 백성들은 들이받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너무나 익숙함에, 그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 아닌가요? 부유해지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기분도 좋고 평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잘 안 되고 남들만큼도 잘 살지도 못하고 하는 일들도 계속 막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 내놔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따뜻한데 그 따뜻함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랑의 따뜻함이 익숙해져 있었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받은 그 자체로 너무나 감사한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왜 이럴 거면 나를 왜 구해냈냐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할 판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진 백성들의 태도는 정말 그 불경 자체였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익숙의 불경의 그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라기 구조가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백성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는 구조예요. 6번.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백성들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백성들이 걱정되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나를 공경했었는데 나를 경외했었는데 나를 두려워했었는데 요즘 너희들의 삶을 보니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꾸짖음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에 대한 걱정과 염려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건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흡이 돌아오도록 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돌아오도록 우리들에게 심폐소생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에 CPR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변의 나라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얼마나 그렇게 경외하지 않았다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가 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완전히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익숙하다 못해 이젠 그들의 종교심이 화석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1장에 보면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첫 번째, 너희는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왔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나의 식탁,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고 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너희는 저는 동물, 다리를 저는 동물을 가져왔고 그리고 병든 동물을 가져왔다. 어차피 죽일 제물이니까 절고 병든 동물을 싸게 떼와서 너희는 나에게 드리지 않았냐.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건 사람도 안 받는 거라고.
사람도 안 받는 거를 나에게 가져오면,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내가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 누가 그 예배를 받겠냐? 하나님은 익숙의 불경에 빠져 예배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망각한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그러다간 너희의 영혼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익숙의 불경에 빠져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뭘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는 그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경외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경외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도 내 제단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빨리 가서 성전 문을 그냥 닫아라. 그냥 오늘 교회 문 닫자. 차라리 이런 예배면 그냥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내가 왜 엎드려 절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할 수도 없고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 익숙의 불경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심히 애통해 하셨어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깨우침이 없고 그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계속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됐다, 그냥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신 적도 있고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다, 너를 포기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재물에다가 아무것도 드리지 말고 그냥 성전 문을 그냥 이 중에 있는 사람 누가 나가서 그냥 닫자. 오늘 예배 그냥 드리지 말자. 얼마나 그들의 익숙의 불경이 컸으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4장까지 가는 과정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떻게든 이 익숙의 불경에서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중함을 찾아주시기 위해 말라기 3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앞서 질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비꼬듯이 말했죠. 여기서도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이거는 막 간절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학자들의 해석이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요?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말할 때 화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요? 막 이런 것처럼. 어떻게 돌아가면 돼요? 얼마나 왔는데요? 요 대화 앞에 제가 6개의 테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대화 앞에는 또 뭐였었냐면 2장 말미에 보면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말로 괴롭게 했는데요?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 구약 성경이 여기서 끊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악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악함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악함이 그들의 종교적 상식이 되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의 불경에 중병에 있는 그들을 고쳐주셔야 했어요. 그러려면 일단 여호와께 돌아와라. 잔말 말고 여호와께 먼저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성경에 보면 중병에 걸린 이들이 낫기 위해서 마지막에 결국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하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이 익숙의 불경이라는 중병을 보일 때만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죠. 말라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벗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소중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곧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립하겠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고 시대의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며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기준으로 삶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만이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고 말씀으로 돌아온 자만이 말씀 안에 있는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찌 돌아오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겠냐. 여호와께 돌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 말라기 3장은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헌금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확실한 건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은 헌금 설교를 위한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소제목의 표제를 봐도 소제목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 지금 그들이 익숙함에 수많은 불경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11조 여부에 대한 설교로 많이 전해지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11조가 아니라 익숙함에 속아서 신앙생활의 진짜 소중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중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많은 신앙의 영역 중 헌금에 대한 부분을 예로 들으신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앞서 하나님의 말과 백성들의 대답의 뉘앙스를 이제 잘 아시죠? 하나님이 너희는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냐? 이 말은 뭐예요? 익숙함의 불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냐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는데요? 어떻게 가져갔는데요? 우리가 좀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하나님 그거 그렇게 도둑질한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너무 섭섭한데요.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불경함에 빠져 있어요. 잃어버린 소중함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은 헌금을 들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은 백성들에게 어느 날부터 거추장스러운 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도 됐는데 이거 예배 계속 드려야 되나? 성전도 다 지었는데 헌금을 계속 해야 되나?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고백하고 없는 살림 가운데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사라졌어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예배드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신앙의 고백이 없어지게 되자 그들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냥 집에 있는 가계 지출의 한 항목이 되어 버렸어요. 다윗은 이와 반대로 역대상 29장 14절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백성들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같은 성전을 드리는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가 있나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나요? 다윗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신들의 삶의 지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소유에서 내가 어떻게 드릴 만한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 하잖아요. 또 예배도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행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지출이나 소비나 소진되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종교적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그 소중한 신앙적 가치를 잃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삶이 참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지금 내 삶에서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그리고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헌금을 집행하는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의 사랑과 간절한 신앙을 담아서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겠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익숙함에 가려지는 순간 그 드릴 힘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1시간도 너무 아깝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는 나의 힘도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재물을 드릴수록 오히려 내가 깎여져 간다라는 불안감이 나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익숙해지기보단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서툰 사람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도요, 그래요. 설교를 완성도 있게 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더듬을지라도 그 설교가 훨씬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장황한 말로 멋진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내려가는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일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되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한 사람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은혜를 준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10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 하면 복받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한다는 건 제 신앙적 양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뭐 기업을 하거나 교회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면 이렇게 막 분위기 만들어 갖고 헌금도 많이 나오게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러면 진짜 사꾼이죠. 이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가득한지 하나님이 굳이 보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약관을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왜 보증을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근데 백성들은 왜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니까 너희가 정말 온전한 11조 여러 가지 신앙의 영역 중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 안에 그 익숙함의 불경이 깨어지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터이니 나를 시험하면 안 되지만 내가 그걸 용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인 거고, 핵심은 나는 너를 향해 나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고 싶단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요즘 신앙생활이 되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그러면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우리 친구들 헌금할 때는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하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와 같은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매너리즘이 다 부서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익숙의 불경함으로 있는 모든 돌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적 창고에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익숙의 불경에 빠져 있는 사람과 경외함이라는 소중함을 회복한 사람들을 4장 1절과 2절에 정반대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신의 익숙함이 교만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라고요.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그 심판의 용광로의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의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자신의 익숙함이 교만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나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종교화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익숙함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내가 이전에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담보하는 담보 물건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이전에 얼마를 잘 살아왔더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마일리지 포인트처럼 쌓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오늘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제목이죠. 이 제목은 제가 한 10년 전에 배우 차인표 씨가 동생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동생이 이제 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이 배우 차인표 씨의 인터뷰 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렸다. 차인표 배우의 익숙함은 무엇이었냐면 내 그냥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깝고 나를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형제관계라는 익숙함 속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소중한 말을 해주지 못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었어요. 여러분 안에 익숙하다 못해 돌처럼 굳어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우리가 미워하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